시간과 돈은 쌓아둘 수 없다. 쓴 것만이 내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체 그림을 한번 보면은 4장 이후부터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실천 부분이 나옵니다. 그 요약하면 그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 것인가, 에베소에서 말하는 건 세 가지예요. 그 하나됨을 추구하며 살라, 거룩하게 살라, 그리고 5장에 넘으면 성령 충만하게 살라. 앞부분은 어떤 그 비유를 들어서 얘기를 했죠. 사랑받는 자같이 살라, 빛의 자녀같이 살라. 이렇게 큰 그림입니다. 그리고 뒷부분에 오늘 살필 내용들은 하지 말고 뭐 하라 이런 투예요.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라. 그러니까 부정과 긍정을 통해서 그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정리가 되게 쉬워요. 오직만 찾으면 돼요. 오직 지혜롭게 살라. 그게 15절에 나오고, 오직 주의 뜻을 분별하며 살라. 세 번째, 오직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하며 살라. 그러니까 부정하고 이제 긍정하는 식으로. 그래서 오직 세 개만 찾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는 그 어떤 규범이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것은 이렇게 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뭉뚱그려서 사랑받는 자같이 빛의 자같이 이렇게 인격적으로 다가가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거죠. 지혜롭게 살라. 그 다음에 주의 뜻을 분별하며 살라. 성령 충만하며 살라. 이게 성령 아래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차례도 살피겠습니다. 오직 지혜롭게 살라. 15절 보십시오.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세상의 지식하고 세상의 지혜하고 좀 다른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 지혜가 뭐냐, 잠언에 자세히 나와 있는데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게 뭐죠? 로마서 1장 표현에 의하면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부재 속에 살아가는 것은 어리석은 자고,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혜가 뭐냐?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일 무서운 게 뭐죠? 우리 자유가 무섭다니까. 내 멋대로 하는 게 제일 무섭다는 것입니다. 그건 지혜 없는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혜는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 멋대로 사는 것에 자유가 무서운 이유가 뭐냐면 감정이 지배하고 욕망이 지배하고 내 뜻이 지배하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21가지 죄가 나온다니까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어떤 사람이 예수는 안 믿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그냥 착하게 사는 것 같이 보여요. 뚜껑만 살짝 벗어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안에 모든 죄악이 다 있어요. 우리 뭐 이렇게 그 쇼 윈도 같은 가정도 있죠. 겉으로 볼 때 너무 거룩한 가정 같이 보이고 멋진 가정 같이 보이고 유복한 가정 같이 보이는데 거기 하나님이 없어요. 뚜껑 벗겨봐요. 그 세상의 모든 문제가 그 안에 다 있어요. 그 잊지 말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재 자체가 심판이라니까. 심판의 결과 죄가 나오는 거예요. 죄져서 심판받는 게 아니고. 그게 성경의 중요한 시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모시는 삶이에요. 하나님 모시는 삶은 이제 여기 시간에 관한 얘기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죠. 시간, 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끼라라는 단어가 우리 세월을 아끼라고 번역되는데 엑사고라죠. 이 단어 좀 알았으면 좋겠네. 엑사고라죠. 이게 그 속량이라는 뜻이에요. 속량. 사다라는 뜻이에요. 이 똑같은 맥락이 갈라디아 3장 13절에 나오는데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그러니까 우리 돈 주고 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엑사고라자는 아끼라도 되지만 이게 샀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회는 시간 아닙니까? 시간. 그러니까 시간을 아끼라. 이거는 기회거든요. 기회를 사라. 그러니까 잘 구원해내라. 그러니까 타락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시간이 타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간을 사라는 거예요. 왜냐, 때가 악하기 때문에. 마귀가 쓰는 방법이 뭐죠? 아까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지배가 없는 인생이 자기 멋대로의 삶인데 그게 마귀가 지배하는 삶이고 그게 지혜 없는 삶이라니까요. 낭비합니다. 돈 낭비하고 시간 낭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단은 열심히 산다 하는데 인생 그 말년에 가보면은 낭비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어떻게 저렇게 살았나? 그 시간 낭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으로도 얘기할 수 있죠. 돈 낭비하지 말라. 그러니까 지나놓고 보면 다 낭비한 거죠. 돈에 대해서 먼저 한번 살펴보면 여기는 없지만 그 산상수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물질은 돌고 도는 거잖아요. 돌고 돈다 돈이죠. 돈이 안 돌면 지가 돌아요. 이렇게. 근데 우리 바보같이 세상에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돈은 축적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러 가요. 돈이 축적이 가능합니까? 돈이 어떻게 축적이 가능해요? 돈은
쌓아둘 수 없어요. 지금 여러분 돈의 가치가 변화되는 거 아시죠? 아무리 은행에 쌓아둔다 할지라도 지난번 인도 선교 갔을 때 화폐 개혁 한번 해버리니까 그냥 거지 돼버리는 거예요. 땅이 내 거예요. 그거 뭐 다 뺏어가 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죠. 세상에 쌓아둘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돈은 언제 쓰는 거예요? 쓴 것만 내 돈이에요. 근데 그 돈을 어디다 쌓아두라고요? 천국에 쌓아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상수훈 마태복음 6장 20절을 보니까 보물은 하늘에 쌓아두라고.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어 도둑질하지도 못한다. 뒤집어 얘기하면 이 땅에 있는 재물들은 좀이 오고 동록이 오고 도둑이 와서 다 가져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 뭐 몇 년 전 부자가 뭐 계속 부자 된 거 봤어요. 그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게 돈인데. 근데 이걸 모른다라는 것이면 잠깐 여기 쌓아두려고 그래요. 그래서 어리석은 부자 그러잖아요. 어리석은 부자는 세상에서는 나름대로 굉장히 똑똑해 보이지만 그게 어리석다라는 거예요. 왜 어리석죠? 저 바보 천치가 다 있나? 왜 땅에 쌓아 그거를? 땅에 잔뜩 쌓아두면은 뭐 그 오늘 밤에 너를 네 영혼을 데려가리라. 그럼 누구 것이 되겠느냐? 바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쌓아두는 거 아닙니다. 제일 지혜로운 사람은 잠깐 쓸 줄 아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4장 13절을 보면 장례식 때 많이 설교하는 본문이기도 한데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리고 성령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수고가 그치고 휴일이니. 여기까지는 장례식 설교예요. 근데 그 다음 구절이 있어요. 그들이 행한 일이 따름이라. 이거 번역을 요상하게 해놔가지고 뭔 뜻인지 몰라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Their deeds. 그들의 행동이 will follow them. 그들이 죽어서 어디 가요? 천국 갔단 말이에요. 천국 갔는데 뭐가 따라와요? Their deeds. 그들의 행동이 will follow them. 그들을 따라서 천국 간대요. 그러니까 천국에 가는 게 우리 성도들만 가는 게 아닙니다. 성도들의 행한 일, their deeds, 그들의 행동이 가요. 이거 행동이 뭐예요? 쌓아둔 거죠. 그게 간다는 거예요. 천국에 우리 몸만 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했던 그런 그 천국으로 보낸 뭐 소위 말하는 그 재물도 같이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계속 이렇게 반복하는 걸 보면은 우리가 다 빈손 들고 가는 거 아니에요. 천국은 미리 보낼 수 있어요. 다 송금할 수 있다고요. 뭐 그런 얘기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영혼을 위해서 투자하라는 거죠. 이 땅을 위해서 투자하지 말고. 지금 천국 갈지 얼마 안 남은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뭐 저를 비롯해서 산 날보다 이제 살 날이 더 짧은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근데 뭐 때문에 자꾸 이 땅에 투자해요? 이제 빨리 가야지. 그 해외 여행을 해도 관광 마지막 날에는 있는 돈 다 쓰지 않나요 거기서? 그리고 될 수 있으면은 한국에 들어가니까 원화로 바꾸든지 원화를 좀 더 갖고 있든지 그러지 않나요? 뭐 달러 같이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 말고요. 이렇게 바꾸기 힘든 돈들 있잖아요. 근데 계속해서 긁어 모아가지고 나 돈 많다 그래서 와가지고 바꾸지도 못하는 인생이 된다 그러면 바보 아니에요? 그죠? 그런 거죠. 지난번 인도 선교가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거기서 돈 못 쓰거든요. 화폐가 다. 그러니까 거기서 하여튼 있는 데다 다 쓰고 왔어요. 제가 필요도 없는 그 청 자켓까지 다 갖고 왔어요. 내가 2번인가 입었나.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그 휴지 조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다 쓰고 오려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사람이. 그때 느낀 건 천국이 이런 거구나. 천국은 그렇게 사는 겁니다. 이 땅에서만 안전 찾아. 이 땅에 안전이 어디 있어요? 베드로 예를 든다 그러면 예수님 풍랑 가운데 막 고생하고 있는데 바다 위를 걸어오셨죠. 그때 누이십니까 그랬더니 내니 안심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 예수님이니까 안심하자 거기를 끝난 게 아니라 베드로가 참 특이하죠. 나를 무리로 오라 하소서. 그래서 예수님 빼놓고는 무리를 잠깐이라도 걸었던 유일한 인물이 베드로예요. 그죠? 또 멍청한 것도 있죠. 또 빠졌어요. 또 의심해가지고. 근데 나는 어부 중에 수영 못하는 어부 처음 봤어요. 그죠? 수영도 못해가지고 허우적대가지고 목수한테 건져달라 그러고 하여튼 뭐 그건 뒷얘기고 저는 이걸 좋게 볼 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안전이 아니라 기회를 구한 거예요. 우리는 배 안에 있으면 여기가 좋사오니 그러잖아요. 안전을 추구하는데 안전을 추구해서 어떻게 기회를 붙들겠어요? 세월을 사겠냐고. 그러니까 안전이 아니라 기회를 붙드는 거예요. 난 이 시대 별로 좋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젊은이들조차도 안정하게 뭐 직장 얻을 때도 뭐 안정적인 직장. 젊었을 때 실패하지 않으면 어떻게 발전이 있겠어요? 도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발전이 있겠어요? Out of the boat. 그 보트에서 나와야죠. 근데 그 나오지 않으려고 그래요. 우리 믿음의 젊은이들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다는 건 다 싱싱해지는 거 아닙니까?
맨날 안전한 배에만 있을 거예요? Out of the boat. 보트에 나와야죠. 베드로 욕만 하지 말고 베드로 이거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기회를 사는 거예요. 기회를 놓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에서 안전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기회를 보십시오. 기회를. 이번 베트남 선교도 기회예요. 기회. 이번 정교훈수련회도 기회라고요. 안전을 추구해가지고 사람과 부딪히는 거나 싫어. 그냥 혼자 있을래. 최소한 안전. 잠이나 잘래. 안전. 과제나 할래. 안전. 그런다고 안전이 지켜지는 것도 아니에요. 여전히 풍랑 가운데 있는 거죠. 이 크리스찬들은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주님 나로 오라 하십시오. 그래서 배에서 나오는 거예요. 위험한 곳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회를 붙드는 거라고요. 그게 지혜로운 삶이고, 마귀는 우리가 그렇게도 좋아하는 안전이라는 미끼를 줘서 결국은 안전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삶에서 안전이 아니라 기회를 붙드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성령 안에서 삶은 뭐냐 하면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이해하라는 거예요. 17절,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찾으라 그랬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이게 분별력이죠. 지혜 중에 최고의 지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아까 부자 얘기했죠. 어리석은 부자. 이 사람은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죠. 이 땅이 단지 알고. 그러니까 어리석다 그러죠. 하나님 없는 모든 것들은 다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그럼 할 일이 뭐죠? 여기 설명이 자세히 안 나왔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그냥 주의 뜻이 무엇인지 알면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 이거 비슷한 거 이해하기 위해서 야고보서 4장 13절을 보면은 세상에서 똑똑이가 하나님 나라에서는 멍청한 예를 들고 있어요. 4장 14절 보니까 뭐 이제 장사하는 사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머물며 거기서 장사하고 이익을 보려는 자들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 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건 추임새고. 너희가 말하기를, 그들이 이제 하나님 믿으니까 이제 잘난 척하면서 말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그러니까 말로는 정말 잘 믿는 사람 같이 봐요. 주의 뜻이면 내가 뭐든지 다 잘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입만 살아가지고 실제로 그렇게 안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뭐라고 하느냐면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여기서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입만 살아가지고 주의 뜻이면 다 하겠습니다. 그러고 안 한다라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안 해요. 선교 좋은 거죠. 선교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안 가고, 성도가 하나 되는 거 되게 중요하고 섬기는 거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수련회 같은 데 안 가고, 그럼 뭐라 그래요? 그 사람이 선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는 것이 죄니라. 그 예수님 그 비슷한 비유도 있잖아요. 뭐 아들 둘이 있는데 뭐 아버지가 오라 그러니까 일하러 가라 했더니 안 가요. 그리고 가는 아들이 있고, 가야지요. 갑니다. 그리고 안 가는 아들이 있다. 누가 더 악하냐고 그러잖아요. 누가 더 선하냐. 그 실제로 한 사람이 선한 거죠. 뭐 말이 뭐가 되는 게 뭐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말로 이렇게 면피하는 것들에 대해서 되게 익숙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뜻이 뭔지 명확히 아는 것부터 순종하는 거예요. 마크 트웨인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나를 당혹하게 만드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 말씀이 아니라 이해되는 말씀이라고.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봐도 뭐 명확히 나오죠.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거 행하고, 예배 드리는 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전도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사랑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용서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그 뭐 헷갈리는 거 있어요? 그냥 닥치는 대로 그거 순종하다 보면 이게 변화가 되는 거죠. 아까도 거룩 얘기했잖아요. 거룩은 하나님 말씀이라는 스케치, 밑그림이 있고, 그 말씀을 순종하여 나가다 보면 하나님의 그 거룩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다.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현상들, 그게 거룩이라고요. 근데 우리가 밑그림이 뭔지 다 모르잖아요. 근데 이렇게 색칠해 가봐요. 그러면 한 3분의 1만 해도 알걸? 이거 어떤 사람 얼굴을 지금 그리는 거구나. 알 수 있잖아요. 어떻게 그리다 보면 이거 배를 그리는 거구나. 앞부분에 배 조금만 그 스케치 해봐도 그거 따라 하다 봐도 배 모양 안 나와요? 그러니까 순종하는 사람이 보인다니까요. 맨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 깡통 같은 소리 하는 이유가 뭐냐면 순종을 안 하니까 안 보이죠. 뭐 점 몇 개 찍어놓고 뭔지 어떻게 알아? 우리 점쟁이에요? 근데 확연하게 보이는 사람은 뭐냐면 순종하면 다 보이는 거예요. 순종하면 밑그림 그려가는데 왜 안 보여요? 그게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그거죠. 이게 즉각적인 순종입니다. 그때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성령 충만은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하라 그러죠.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니까 성경은요 하나님 말고는 다른 거에 통제 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컨트롤 당하지 말라. 술은 술에 이게 사로잡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거죠. 술만 그런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사로잡히는 거에 가면 안 돼요. 하나님 말고 사로잡히는 것들은 내가 다스릴 줄 알아야지 되는 거지. 끌려다니까 중독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끌려다니면 안 된다고요. 왜냐하면 주인이 두 개가 돼버리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이끌어가야지, 성령에 의해서 이끌어가야지 그 다른 힘에 의해서 이끌려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뭐 재밌게 써놨더라고요. 뭐 성령 충만과 술 취함의 공통점. 한번 보세요. 뜨거움. 술 마셔도 뜨거운가 봐요. 그렇게 뜨겁지 마십시오. 뭐 뜨거운 밤 그런 거 즐기지 말고요. 성령으로 뜨거운 철야기도 즐기십시오. 말이 많음 그런 것 같아요. 성령 충만해서 말이 많아져. 막 예수님 증거하고 그러는데 술 마셔도 시끌시끌하고 노래 부른대요. 찬송 부르든지 무슨 이상한 노래 부르든지. 권함 술도 권하죠. 성령 충만해도 권해요. 같이 갑시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맨날 혼자 오는 거예요. 새벽기도도 성령 충만한 사람은 끌고 와요. 계례도 끌고 와요. 근데 혼자 오는 게 뭐냐? 온다. 술 마시고도 맨날 울잖아요. 성령 충만해도 울어요. 용감해진대요. 그죠? 술 취해도 용감해져요. 뭐 이상한 짓 해요. 미친 짓 하는데 성령 충만은 진짜 담대하다 그러죠. 용감보다 담대하다. 지배당한다. 술에 지배당하거나 성령이 지배당한다. 중독이 된다. 이게 중독이죠.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거 떠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안주가 필요하다. 성령 충만의 안주는 말씀이에요. 그죠? 말씀 안주. 냄새가 난다. 술 마시고 와봐요. 냄새 나지. 술 마셨는지 안 마셨는지 알아요 몰라요? 알죠. 성령 충만한지 알아요 몰라요? 성령의 냄새가 난다고. 잘 보니까 다 공통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해가 팍 가도록 술 취하면 네 뜻대로 안 되지. 그렇게 끌려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에 취하라는 거죠. 성령에 취하라. 성령이 나를 지배하는 인생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술 취하면 이성이 지배하는 게 아니죠. 그 어떤 힘이죠. 술의 힘으로 이렇게 이끌고 가라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힘으로 이끌려가는 인생을 살라는 것입니다. 이게 또 하나는 뭐냐면 믿는 건 이성으로만 되는 거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믿으라 그랬어요? 찬송으로 믿으라고. 찬송으로. 그러니까 성령 안에 있으면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다 알고 믿는 거 아니거든요. 잘 몰라도 그냥 찬송하는 거예요. 찬송하면은 독서 100편 의자현. 옛날엔 문장도 잘 모르면 100번 읽으면 알게 된대요. 이해하고 읽는 거 아니에요. 그냥 많이 읽으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이끌어 가시는 방법이 성령 충만은 찬송의 방법이라니까요. 그래서 19절부터 보세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거 이성이 들어간 게 어디 있어요? 뭐 복종할 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복종하라 그런 것도 없고요. 감사할 이유가 있으면 감사하라 그런 것도 없고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뭐예요? 그냥 하나님이 하라 그랬으니까 하라고 하나님이 하라 그랬으니까 찬송하라는 거예요. 지당하십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찬송 막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사업을 하더라도요. 사업을 할 때 그 직장인들 너무 삐딱한 사람들 너무 데리고 하지 마십시오. 이게 방골들 데리고는 일이 안 돼요. 제가 어떤 사업하는 사람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니네 회사가 보니까 이게 좀 방골 기질이 너무 많은 것 같다. 이렇게 딱 가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이게 반감이 딱 오는 거예요. 반드시 문제된다. 저 가론유다 같은 사람이 있다.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정리가 돼서 된 건데. 근데 사람이 좀 강직해가지고 그래요. 아부를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아부를.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부도 계속하면 충성이라고. 그 아부도 계속하는 게 쉽지 않아요. 사람이 묘합니다. 그 아부라 그러는 게 본 뜻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속마음은 아닌데 아부도 지속해서 계속 하다 보면은 그 어느 순간인가 충속으로 바뀔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부라고 이렇게 잘못 네이밍하지 말고 그냥 좋은 태도다. 그게 되게 중요한 거야. 긍정적인 태도다. 물론 독한 마음을 먹고 이렇게 넘어뜨리기 전에 속이려고 하는 아부도 있겠지만 그런 사람이 몇 명 있겠어요. 그냥 거칠이라는 아부도요. 계속 하다 보면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뭐 학교 교육도 그렇고 독재 국가도 그렇고 막 억지로 시키잖아요. 억지로 시키는 게 효과가 있어요. 아주 입으로라도 잠깐만 고백하게 만들고 그게 북한도 우상화할 때 보면 막 일부러 막 찬송하게 만들잖아요. 기독교 미러 이미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효과가 있다니까요. 그들은 이론으로 배우는 거 아니에요. 찬송으로 배우는 거예요. 찬송으로. 그러면 끌려가 버리잖아요.
우리 이성으로 뭐 술 마시고 그런 일을 왜 그러지만 실제로 그렇게 끌려가는 사람이 더 많잖아요. 이성으로 살아요? 술 기운으로 사는 사람이 더 많지. 마찬가지로 성령은 우리를 하여금 찬송하게 만드는 영이에요. 믿음은요, 이성도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권하고 싶어요. 진짜 좋은 거 권한다. 성령 충만은 권한다 그러잖아요. 믿음은 찬송으로 믿으십시오. 찬송으로. 찬송으로 믿는 믿음이 제일 강력하고요. 제일 명확히 할 수 있고 그것만큼 힘 있는 게 없어요. 그것만큼 강력한 게 없다고요. 그게 성령 충만함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의 결과가 뭐냐? 찬송으로 믿게 되더라. 그게 결론이에요.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이 이런 하나님의 지혜로서 찬송으로 끝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성령 충만해지기 위해서 간구해야겠죠. 우리 420장 찬송하겠습니다. 너 성결케 위해.